마테오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유행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생살이에서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용서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실까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인생에 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망가진다는 현실입니다. 첫째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화만 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삶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과 같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되면 자칫 용서하지 못하는 자체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조차 중독성을 띨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 안에 분노라는 불덩이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꼴이 참으로 한심해지죠. 용서하지 못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고 만인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내 삶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지쳐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삐치는 어이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장시간의 여행이 주는 여독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음이건 몸이건 피로가 쌓이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어른이 아닌 철없는 아이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도 번복되고 하다 보면 여독이 쌓입니다. 그래서 괜한 일에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그것을 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피로감을 죄로 인식한다면 마음은 탈진 상태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바람을 쐬건 혹은 영화를 보건 피로회복 재충전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한계량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힘이 다했을 때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처럼 기능이 마비되죠. 이런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발로 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멍청한 짓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 삐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좁쌀이라는 소리를 듣는 개망신을 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고 돌아가다 길이 막히면 기어서라도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